여러분 그 에베레스트나 이런 그 고산 몇천 미터급의 그 등산을 하는 데 있죠. 이제 그러다가 이 등산을 하다가 뭐 조난을 당하거나 또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제 겨울철 산행을 하다가 뭐 길을 잃어가지고 이게 추위에 떨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얼어 죽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얼어 죽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졸음입니다. 졸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졸음은 죽음의 잠이에요. 잠이 오는 거예요. 이 추움, 굉장히 막 춥잖아요. 추우면은 기온이 올라가서 몸에 이제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몸에 이제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혈액이 막 굳고, 그러면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 근데 그 잠이 엄청 달대요. 정말 자고 싶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마 체험적으로 이건 알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근데 얼마나 그게 그 잠이 단지, 근데 사실 그 잠이 안 되거든요. 잠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료들이 이제 막 깨우는 거죠. 근데 깨워도 그게 안 된답니다. 거의.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 산행해가지고 길을 잃으면은 대부분은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서 이 몸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이 혈액이 굳고,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잠이 막 쏟아지니까 그 잠을 이겨낼 사람은 없답니다. 정말 옆에서 정말 막 흔들어 깨워서 막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그게 어느 한계가 있지. 계속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죽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겁니다. 네, 자다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처럼. 이거 반복해야 돼. 3번 반복해야 돼. 여러분, 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죽음의 잠이에요. 근데 이 잠은 굉장히 달아요. 너무 자고 싶고, 정말 자면 개운하고, 이 한숨 자고 나면은 기운을 차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성도들이 영적 잠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일한 여자들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보고 이 여성들이 문제야, 또 우리 남성들이 또 그냥 회심의 미소를 또 지으면서 성경에 이 여자들이 문제라고. 근데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예요, 성도.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안일한 여자들아 하는 것은 안일한 내 백성들아, 내 교회야, 우리 성도들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안일하다, 염려 없다, 염려 없이 안일하다, 지금 몇 번을 나오냐면 두 번씩 반복해. 9절에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반복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잠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자면 너 영적으로 죽어. 너 그렇게 자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거 나중엔 다 잃어버리고 폐허만 남게 돼 있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야. 그 말씀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안일하면 안 돼요. 이 안일하다는 게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안일하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어요.
뭐 알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한번 뭐냐, 편안하다, 한가롭다, 편안함을 누리는 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일하다는 것은 자기 현실 속에서 편안함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야. 뭐 내일이고 뭐고 그거 없이 지금 당장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정된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안정된 거지만, 지금은 안정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도.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 이제 곧 있으면 포도 수확 망칠 것이고 추수할 과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응? 좋은 밭, 풍성한 포도나무, 이게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일한 이 성도들이 뭐냐면, 지금 뭐 별 문제 없어. 먹을 거 많고, 이제 곧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도 들어올 거고, 뭐 괜찮아. 지금 뭐 놀고 먹고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지금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여기서 염려가 없다는 건 뭡니까? 염려가 없다는 건 좋은 의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상황을 봐서 이렇게 안일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염려나 사망의 걱정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걱정과 염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염려 없어, 근심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염려나 근심,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기도하고 맡기면,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 전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영적인 것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육의 염려와 근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영적인 것은 너희가 얼마든지 염려하고 얼마든지 근심해라. 쉽게 얘기하면, 내 기도 생활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안일하게 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늘 어제 오늘 그냥 늘 했던 대로, 뭐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러고, 지난달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러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좋습니다. 육에 대한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육에 대한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지만 영적인 염려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건 너무나 정확해. 영적인 걸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그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육의 염려는 많이 해요. 육의 염려는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기 육에 대한 염려는 정말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막 끌어다가 밤새도록 염려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육의 염려는 너희가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데 그 대신 영적인 염려는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 그 염려를 사실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자기 백성들이 하길 원했는데 아니 그런 염려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실은 그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 풍성해요. 가진 게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앞으로 들어올 수확물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넉넉한 거, 여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염려할 게 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준비된 것도 많고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네. 괜찮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육에 대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이거예요. 참 잊지 못하겠어요. 뭐냐면 제가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러는데 마지막 날에는 가장 절실하게 들려올 말씀은 설교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듣는 설교 말씀 그래 그렇게 그냥 가볍게 듣지만 진짜 마지막 때 그날에는 설교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게 내가 듣지 못했구나 하고 많은 성도들이 탄식할 거다. 이 글귀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가장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다수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뭐 다음 주에도 또 그러겠지. 뭐 이번 달에도 그랬으니까 다음 달에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러겠지.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대부분 심각하지 않게 그냥 안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그것이다. 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에는 진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게 정말 내 모든 내 인생 전체 영원한 곳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이었구나 하고 깊이 절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란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아니란 여자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또 뭡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 아니란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다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맨날 그 말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얘기 들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놀고 먹을 때가 얼마나 많고 뭐 우리가 지금 이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 한가하게 지금 이 중대한 때 지금 선지자의 말이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 그때 그날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난 그걸 그냥 평범하게 흘려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 많이 후회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이 정말 그 글이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미리 경고해 주는, 경고를 안 하고 그냥 닥치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거기서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니,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 떨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거다. 파도처럼. 포도 수확도 망치고 과일도 없고, 좋은 바 풍성한 포도나무 여기서 아무것도 수확이 없고, 오히려 거기는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고, 그들이 좋은 궁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읍도 텅 비고 언덕과 망대는 완전히 망쳐버리고,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너희가 곧 될 텐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안일할 때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의 외침도 안 듣고, 너희가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이 마냥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안주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조금 뒤면 너희들 앞에 폭풍 같은 재앙이 밀려올 건데 빨리 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도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안일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사람은 본성적으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싫어해요.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익숙한 것에 벗어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늘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귀찮아요. 일단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이 좋은 것만 상관없는데 그것이 안 좋은 것이면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이때라도 그래. 그동안 내가 좀 안일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잠을 잤구나.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내 육을 위해서만 거기에 치우쳤구나. 내 육에 대한 근심과 염려는 많이 했는데 내 영혼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았구나. 빨리 깨어라는 거예요. 빨리 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책망하실 그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면. 그렇지만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일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 12월 말씀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우리는 이 기도를 모든 일에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또 한때 좀 기도했다가 기도를 쉬었거나 또 기도의 시간을 또 줄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흐지부지 돼서 언제 기도했는지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 안 했던 분들 나중에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청교도들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안일함에서 늘 탈피해야 돼요. 안일하지 말아야 돼요. 안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가장 안 좋은 징후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만큼 안 좋은 징후는 없어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올 것이고 반드시 함정에 빠질 것이고 반드시 올무에 빠질 것이고 반드시 악인에게 잡힐 것이고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아니란 걸 하나님은 눈뜨고 못 봐요. 그래서 부지런히 경고해 주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이 그 추위에 동사하기 전에 그 쏟아지는 졸음에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응. 그 인도의 그 유명한 그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선다싱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 전기문도 있고 여러 글도 있지만 그 선다싱의 하루는 그 히말라야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엄청나게 내려요. 엄청나게 내리는데 어느 날 선다싱이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 이거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누가 막 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선다싱한테 아니 이 추위에 지금 혼자 가기도 벅찬데 아니 왜 이 사람을 메고 가느냐. 빨리 이 사람 놓고 나하고 빨리 가자니까 선다싱이 아니 이 사람 여기 두면 죽을 텐데 어떻게 두고 갑니까? 그래가지고 선다싱은 기어코 이 사람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앞에 어때요?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근데 선다싱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습니까? 무거운 사람을 짊고 가니까 땀도 나고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일하죠. 우리가 안일할 때 이 경고하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무거운 짐을 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줘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안일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계속 내는 거예요. 자꾸 그 안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 어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줘요. 그래서 지게 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게 만들고 애타게 만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일함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일함에서 깨워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양의 특성 압니까? 양. 여러분 꼭 그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 책은 제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필립 켈러 양과 목자.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읽으세요. 사서 그냥 집에다 이렇게 놓고 그걸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 양의 특성이 뭐냐? 양의 특성은 두리번거리를 잘해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양이 보기는 굉장히 착하게 보이죠. 근데 양만큼 못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양만큼 아주 두들겨 패고 싶을 그 기질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양이에요.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안 따라요. 목자가 인도하면 잘 따라야 되는데 양은 보면은 늘 두리번거리고 어떻게 하면 목자의 눈을 피해서 딴 데로 셀까?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 칠 때 뭐가 있습니까? 개 있잖아요. 개 뭐요? 개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 개 종 이름이 뭐 있는데 있어. 아주 그 양을 잘 치는 개가 있어요. 아주 영국에서 특히 그 영국산이라고 하는데 그 개들은 그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안 가면 그 개가 막 컹컹 짖고 위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양들을 목자를 도와서 양이 엉뚱한데 시선 돌리지 못하고 엉뚱한데 가지 못하게 양을 잘 리드해 주는 게 그 개가 짖는 거예요. 목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의 개예요. 계속 짖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그 길은 너 시험 드는 일이야. 망치는 길이야. 너 그 길로 가지 마. 계속 컹컹 짖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목자를 뭐라고 합니까?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랬어요. 짖지 못하는 개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그 개를 한 마리씩 꼭 길렀어요. 옛날 다 길렀어요. 근데 용도가 제일 큰 용도는 그냥 뭐 집 지켜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개 키우는 집에 가면 개가 이렇게 낯선 사람 오면 꼭 짖어요. 콩콩 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개가 짖으면은 누가 왔구나. 누가 낯선 사람이 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그 다음에 복날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다음날, 다음에 복날에 끝나요. 다음 복날. 복날을 못 넘겨.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짖지도 못하는 녀석, 이거 뭐하나. 그냥 뭐 한순간에 그냥 된장 발라갖고 살무소에 집어넣어버려. 진짜 그럽니다. 개는 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안 좋은 길로 가고 안일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게으르고 헛된 일하고 엉뚱한 짓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꾸 짖게요.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책에 나오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양이 하도 말을 안 들어버리면 목자가 칼로 그 양의 그 다리 있는 거기를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버려야죠. 하도 말을 안 되니까 자꾸 가지 말라는데 자꾸 기웃거리고 그럼 목자가 몇 번이나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꾸 다독여요. 근데 어떤 양들은 기어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목자가 칼로 그냥 이 주머니 칼로 그 양의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버린답니다. 다시는 그 짓 못하게.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죠. 자꾸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자꾸 이상한 데 취향에 빠지고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했는데 말 안 듣고 또 경고했는데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아파요. 아픕니다. 못 걸어요. 못 걸어. 여기 있는 이 안일한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만약에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 뒤에 너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일한 모든 환경도 완전히 다 변해버려서 황량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갑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은 하여튼 연초에는 죄다 다 선지자급이에요. 전부 다. 연초에는 전부 다 그냥 사도 선지자가 돼갖고 올해는 내가 아주 막 근데 그게 한 달도 못 가요. 설날을 지나 구정도 못 지나가요. 구정도. 그러다가 이제 또 흐지부지 되고 여름 지나고 다 그래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꾸준하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비몽사몽 가운데서 해서 문제. 비몽사몽.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으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매일. 그러니까 안일한 게 별거 아닙니다. 안일하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일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세속적인 일에 우리가 그 환경에 놓여 있고 세상 사람들과도 상대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생활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일해지는 거야. 서서히 늘어지는 거야. 서서히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기도했다가도 언젠가 보니까 그냥 자기 전에 한 2, 3분 그 전에는 막 1시간 30분씩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몇 달 지나 보니까 또 그냥 자기 전에 그저 하나님 앞에 무슨 잠자는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에 기도 한 5분 3분 하다가 그냥 확 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출근하라고 허겁지겁 하죠. 막 그냥 옷 입고 화장하고 갈아입고 씻고 그러다 보면 말씀도 못 읽고 기도는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아까 그 기도의 시간에 그랬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굉장히 슈퍼맨처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셔요.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셔요. 그렇게 뭐 그냥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잘 아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 봅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목회자가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이 목회 길로 많이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면은 거의 자기 삶을 반은 관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는. 목회자는 놀고 먹고 못합니다. 할 거 다,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그렇게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죠. 힘들죠. 그러나 성도들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주일 성수도 만약에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기 힘쓰고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육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늘 자기 자신을 부단히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란 거라.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니란 여자, 이 없는 여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상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 일상의 신앙. 일상에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잖아요.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전쟁터에 나갑니까? 무슨 파병하는 것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뭐 어디에 뭐 아마존에 무슨 뭐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는 죽어도 못 가요. 나는 무슨 비위가 약해서 못 가고 저는 절대로 인종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게 막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거기에서 경건을 지키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안일하지 말고 제발 영적으로 자지 말고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저 뒤에 보면은 은혜 받는 그 관한 책이 있어요. 저 우리 교회 도서 보면 은혜 받는 저 책 잘 써지 정말 저 책 쉽게 잘 쓰여 있어요. 아주 별거 없습니다. 뭐 무슨 엄청나게 막 무슨 뭐 신의 산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무슨 뭐 이스라엘 무슨 성지순례를 또 갔다 와야 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내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너무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은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근데 그 아니라는 거를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그 아니라는 거를 좀처럼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거운 짐을 하나 딱 줘요. 안 되겠구나. 그동안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도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하나 좀 줘야 되겠다. 그에게 딱 맞는 무거운 짐을 하나 어깨에다 딱 줘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도 되고 자꾸 말씀도 보게 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영적인 것을 더 이렇게 막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을 깨워주시니까 잠을 깨워. 그러니까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은 보시니까 잠자는 거 깨우다가 하나님은 보니까 이 인류 역사를 다 보내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하나님. 잠자는 자를 깨우시니 계속 잠자는 자를 깨우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거기 미련한 처녀가 왜 미련합니까? 신랑이 오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 왜 준비할 걸 준비 못하고 왜 그걸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왜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막 허겁지겁 뭐. 그게 아니란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란 거예요. 제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연말 연초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저는 1년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확실히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가만히 보면은 12월 달. 확실히 이 12월 달은 가장 제가 볼 때 시험 들기 좋고, 죄 짓기 좋고, 세상에 놀기 좋고, 12월 달은 하여튼 가장 이 날이 위험해요. 12월 달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개인적으로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든지 자기 방에서든지 내가 이 12월 달을 특별히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또 이 12월 달을 통해서 내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제가 3일째 되는 날 설교했죠. 기도의 3일째 되는 날, 내가 내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내년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다 한번 짜보라 그랬잖아. 계획을. 그럼 계획을 당연히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삶만, 내 육신의 삶만 준비하려고 뭐 내년에는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뭐 할까, 이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까,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까, 그걸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보고, 이게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란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또 한 해를 그렇게 염치 없이 또 이렇게 은근슬쩍 12월 30일에 그냥, 우리 교회는 또 송구용신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년 예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여러분 또, 그리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유, 뭐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랬는데 내년이라고 뭐 별다를 거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년 한 해는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또 맞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요즘 뭐 송년회, 막년회 많이 하죠. 송년회, 막년회. 저는 송년회, 막년회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일도 없지만. 올해는 작년에도 뉴스타운에서 또 뭐, 작년에 뉴스타운 가니까 막 여자들이 춤추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올해도 한다는데 저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꼭 받아와야지. 근데 안 좋아요, 확실히. 그냥 막 여자들 춤추고 술 먹고. 저는 그런 거 뭐 일반 사람이라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거는 피곤하고. 우리 성도들 뭐 이제 송년회다 뭐다 이렇게 또 가서 괜히 또 술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고 어울리고,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도가 그런 데 가는 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지금 너가 그런 데 가서 지금 퍼 앉아있을 지금 상황이냐? 너가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저는 가서 안주만 먹는데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그것도 먹지 말고 그냥 와. 응? 하여튼 그 조심하세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죄 짓는 거예요.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우리 영적으로 크게 해를 입어요. 시험거리가 되고 악인을 또 만나요.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조심하지 않는 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키울 때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입에다 뭐 집어넣는 거. 아이들 그 요만한 그 건전지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 속에 내장 다 타고 그러죠. 어리 애기들 막 속에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제일 뭐 집어먹어. 애들은 본능상 뭐 항상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잠시도 아이를 키울 때 잠시도 이게 부모가 눈을 떼면 눈을 떼는 때 꼭 사고가 나요. 그건 엄마 아빠가 안일해서 그런 거야. 안일해서. 엄마 아빠의 책임, 애 책임이야. 애가 뭘 알겠어요. 그 어린애가. 아니란 거야.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셔요.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헛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절대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매를 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처럼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탄식하죠.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15절 가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설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옛날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성신. 이게 우리 바른 성경도 이걸 성령이나 성신으로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영이라고 하니까 영어 같으면 대문자로 쓰면 성령으로 알지만 우리 한글은 이게 아니잖아요. 요거 좀 아쉬워요, 번역이.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안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 그 성령에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정확하게 성령에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일해요. 그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때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너무 이게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영적, 정신적 이게 너무 깊이 뿌리 내려와서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기서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일하고 이 세상에 같이 취해서 거기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웃고 그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죠.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고상하다는 건 뭡니까? 고귀하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은 벌써 고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를 굳게 서게 하는 거예요. 굳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그 사람 굳게 섭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안일한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안일한 여자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 완전히 다 망할 줄 알아라. 사실은 무서운 경고예요. 사실은 이게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둘째 주 지나갔고 다음 주면 셋째 주 그 다음 넷째 주 딱 2주 남아요. 2주. 벌써
2018년이 어느새, 저는 2000년이면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19년짜리 지나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하여튼 뭐 주님이 언제 오시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가 돼 있으려면 제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안일한 여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염려 없는 여자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신부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성도로 보이면 안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게 이 한 해를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이 연말 또 연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고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계획을 세우는 또 그로 인해서 저들이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